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9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 가족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앗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원과 그 목초지와 게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41절부터 같이 또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고 그리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도 함께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 21장에는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들이 배분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기업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기업을 주지 않지만 이들이 거처해야 될 집이 필요하고 먹여야 될 가축이 있어야 될 그 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도합 48개 성읍에 레위 사람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이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게 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재판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각 처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동일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의 그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 계속 우리가 율법에서 보았던 것처럼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기업에서 소출이 나오면 그 소출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고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사방에 흩어져서 형제들 중에 가운데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그 창세기 34장에 있던 사건, 세겜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자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곱이가 엄청나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흩어질 것이다, 형제 중에 흩어질 거다 그랬는데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안에 머물게 되어졌고요. 이 레위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 어떤 지파가 되어져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각 교회들이 각 지방에 혹은 각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먹일 만한 그 들을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배정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그런데 분명히 각 기업에게 주어진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은 거기에 거처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집은 팔거나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데 들은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제 지파들이 받은 것이고 레위 사람들에게 거처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하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사방으로 1000규빗이면 한 500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1km씩 이렇게 되는 굉장히 작은 지역이죠. 여기에 가축을 먹일 만큼, 가축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늘리거나 아니면 밭을 가꾸어서 소출을 늘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텃밭처럼 운영하고 그들이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요 수준으로만 주었던 것이지 이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죠.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성막을 옮길 때에 이들이 맡은 역할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핫 자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죠.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진영을 짤 때에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핫, 게르손, 무라리가 있고 아론 자손이 따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핫 자손 가운데 또 아론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게 되고, 그리고 그핫 자손이 받게 되고 게르손과 무라리가 차례대로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형제 지파 중에서 받은 기업들이 다 도합해서 48개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에는 각 그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이 몇 개였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들이 어느 지파에서 어떤 성읍을 받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살인자의 도피성은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8절부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각 자손별로 나뉘어진 것들을 말해주는데,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에게 가족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론 자손들이 이제 먼저 제비를 뽑아서 그 성읍을 갖게 되어지는데, 11절에 보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헤브론은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서 한번 언급되어진 곳이죠. 갈렙이 이곳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쫓아내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85세의 노인이었던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헤브론을 내가 쳐서 나의 소유로 삼겠다,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전쟁을 해서 빼앗은 곳이 바로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을 이 레위 사람들의 거주할 곳으로 내어주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가서 싸워서 받은 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업이 내 거다,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내어놓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다. 헤브론은 갈렙에게 속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은 레위인들이 살도록 내어주고, 나머지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이나 아니면 그 밭 같은 것은 갈렙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9절에는 이번에는 그 아론 자손에게 준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각 그 동네 이름들, 성읍의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과 목초지가 함께 주어지는 마을이 있고, 사방 1000규빗이 되는 한 1km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의 어떤 들을 주어서 그들이 먹이는 가축들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것은 성읍, 자기들이 집 짓고 살 수 있는 성읍과 그리고 사방 1km씩 되는 그 들을 주어서, 목초지를 주어서 가축들을 먹이는 요것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43절부터 보면 이제 결론이 맺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런 약속을 하셨죠. 내 후손이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에게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그 약속들,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우리 들어갔다가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안식과 평화를 주셨어요.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올 만한 그런 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들은 이제 그들의 처소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골짜기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만큼의 그런 어떤 세력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하셨던 말씀들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잘못했네, 이렇게 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도 후회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서도 취소를 하려고 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더군다나 맹세하셨다라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 비단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는지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응하려 하심이라, 혹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계속 그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예가 된다는 말은 예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스의 정탐꾼들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들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주님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 안에 늘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들 안에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